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8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날에도요, 교회 다니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간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이 맞는지 맞지 않는지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판단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판단해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생각과 사상으로 가르치는 말을 듣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우리를 교회 생활할 수 있도록 교회로 인도하시고, 교회에서 무엇을 줘요?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 복음의 말씀을 교회에서 준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어디 간다는 거예요? 천국 간다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믿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고백한 우리들에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들려주신 것을 듣고 그것을 행하는 자가 천국 간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마태복음 5장과 7장에서 보니까 주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왔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제자들에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에요.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즉 주님 오셔서 심판하시는 날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한다고요?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아, 너는 너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한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러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나의 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불법을 행하는 자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어디로 간다고요? 지옥불에 던져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이것을 벗어나서 말씀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절로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뭐 할 때부터요?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다는 거예요. 한 번도 변해본 적이 없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다는 것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자들에게 천국에 들어갈 뭘 줬어요? 약속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자가 있었다는 것을 3장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도 뭐 해야 된다?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교회 생활하는 도중에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서 약속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다수였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천국에 들어갈 약속은 받았지만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여 뭐하라고요?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냐고 불법을 행한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에서 너희에게 천국 열쇠를 줄 때에 이렇게 하면 천국에 간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지옥 간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입니다. 먼저 2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자,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죠. 그런데 7장에서 보았듯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자가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우리가 교회에 나와 앉아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준다 할지라도 말씀에 깨어있지 않는다면 마귀가 와서 뭐 한다고요? 덧뿌리고 간다. 무엇을 덧뿌리고 간다? 미혹하는 말을 덧뿌리고 간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아니야,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어, 아니야 교회만 다녀도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덧뿌리는 것은 누구라고요? 마귀라고요. 마귀는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미혹하는 존재입니다. 근데 그 마귀가 오늘 누구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목사를 통해서, 장로들을 통해서, 권사들을 통해서, 집사들을 통해서, 같은 성도들을 통해서, 부모 형제를 통해서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멸망시키느냐? 성경을 보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 예수를 믿어도 복음에 복종치 않는 사람을 멸망시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예수만 믿으면 교회만 다니기만 하면 되지 복음에 복종할 필요가 없다라고 미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주위에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직장 안에도 같은 동료 가운데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들은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면 그들은 뭐라고 그래요? 아니라고 그래요. 그냥 교회만 다녀도 천국 간다고 그래요. 나는 그냥 예수 믿기 때문에 천국 간다고 그래요.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다시 24절부터 2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르치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리는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주님께서 우리 마음밭에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뿌립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 뿌리는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뿌립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이죠. 그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뿌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는 주님께서 뿌리는
천국 가는 말씀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누가 와서? 마귀가 와서, 악한 자가 와서 미혹된 말을 덧뿌리고 간다, 이 말이야. 그리고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종들이 와서 가라지를 뽑을까요? 라고 물을 때에 주인이 뭐라 그런다고요? 가만 놔두어라. 가라지 뽑다가 알고 뽑을까 두렵다. 둘 다 누구에게 맡겨라? 추수꾼들에게 맡겨라. 추수할 때 가라지는 불사르고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리라. 아멘. 이 말을 더 쉽게 말하면 내가 지금 성경 읽다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에요.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읽었다, 이 말이에요. 그때 주의 이름으로 목사하고 능력을 행하고 큰 교회를 이루고 많은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행했다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지옥 간다는 말씀을 듣는데, 신학자나 또 어떤 큰 교회 목사나 고백만 해도 들어가는 라고 말하는 목회자들의 말을 듣게 되어지면, 그것을 같이 받게 되어지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가라지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사람들의 생각과 사상으로 말하는 것을 같이 듣게 되어지면 어디를 따라가게 된다고요? 사람들의 말을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로 바뀌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말씀을 받고도 순종하지 않으면 지옥 보내시나요? 아닙니다. 지금은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마지막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알곡되어서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지옥으로 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잘 말해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요? 예, 결론은 지옥 갑니다. 근데 지금 당장 간다고요? 아니다라고 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돌이켜서 회개하면. 왜? 지금은 은혜의 시기이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회개치 않는다면 반드시 어디 간다고요? 지옥 간다. 여러분이 말씀을 알지 못해서 사람의 말을 듣고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할 때에 주님은 지금도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뭐 하신다고요? 기다리고 계신다고.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24절부터 30절까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우리가 섞이지 아니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미혹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고백만 하면,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는 말을 듣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 말을 끝까지 따라가게 되어지면 반드시 지옥 가지만,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고 해서 구약 때처럼 그때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언제 심판한다고요? 마지막 때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는 것을 알고, 또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므로 돌아섰던 솔로몬처럼 돌이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보다 더 나음이 없는 것을 알았다고 한다면, 돌이켜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솔로몬처럼 쭉정이가 변해서 알곡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도 쭉정이였지만 생명의 말씀을 듣고 순종으로 알곡으로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항상 마지막 날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알곡되기를 사모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쭉정이도 알곡될 수 있고 지금은 알곡이지만 쭉정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 9, 10절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기이 여김을 얻으시리라.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 복음에 복종치 않는 사람은 다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천국 열쇠를 받아서, 즉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절대로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가지만, 순종하지 않는다면 어디 간다고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걸, 많은 사람들이 몰라. 그저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간다고 그래요. 근데 여기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복음에 복종치 않는 자들은 다 지옥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은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열면 닫을 자가 없고,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으므로 닫으면 열 자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누구의 말도 믿지 말고 오직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야 됩니다. 이 말씀이 조금 더 어렵다고 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다시 설명해 달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39절에서 42절입니다.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는 말을 다시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천국 간다라고 가르치는 사람과 잘못 가르치는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지키지 않고 불법을 행한 자들은 다 어디 간다고요? 어두운 데로 쫓겨내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지옥 간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산상수훈에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가지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산상수훈 외에 다시 마태, 마가, 누가복음 또 신약의 모든 말씀을 통해서 뭐 한 거라고요? 산상수훈의 내용의 말씀을 자세하게 하나씩 설명해 놓으셨다 이 말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는 말은 절대로 변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제 아무리 주의 이름으로 목사 노릇하고 큰 교회를 이루고 큰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불법을 행하는 자로서 반드시 어디 간다?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은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대로 13장에 가서 그 말씀을 받고 그대로 믿는 사람은 괜찮은데 그 말씀을 받았지만 계속해서 미혹하는 마귀의 말에 미혹당하여 넘어지게 되어지면 쭉정이가 되어서 마지막 날에 풀무불 속에 던져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가 미혹하는 말이 뭐냐? 기적을 많이 행한 목사는 천국 간다라고 우리들에게 미혹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그래요? 기적을 많이 행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그건 틀렸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귀신을 많이 쫓아내면 천국 간다고요? 아니요. 성경은 못 간다라고 말하고 있다. 말씀대로 행한 것이 아니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다면 아무리 그런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런 은사를 많이 받았다 할지라도 못 간다 이 말입니다. 목사의 임직을 받아서 목사로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평생을 목사했다 할지라도 천국 다 간다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주신 말씀을 끝까지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천국 가고, 그 말씀을 미혹하거나 또 미혹당한 사람은 반드시 어디 간다고요? 지옥 간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과 7장의 사건이 13장에서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목사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큰 권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큰 교회를 가지고 많은 성도들을 모으고 학식과 박사학위를 가지고 오늘 오랫동안 일을 했다 할지라도 불법을 행했다면 절대로 천국 갈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의 말씀을 받았다면, 우리가 그 영생의 말씀을 알았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의 말씀이 연장선에서 주어지고 있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절대 미혹당하지 말고 이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과 7장과 13장은 동일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시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자, 그러면 무엇이 가라지입니까? 41절 42절입니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갈미 있으리라.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가라지는 넘어지게 하는 자 맞죠? 미혹하여 넘어지게 하는 자가 가라지라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 맞죠? 그러면 이 말씀을 그대로 마태복음 5장과 7장의 산상수훈에 맞춰 보면 이렇다 이 말이에요. 7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말씀을 볼 때 넘어지게 하는 자가 누구냐 하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는 절대로 지옥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자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 절대로 지옥 안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은 그 손에서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지옥 가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그랬다고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 불법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셨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행하지 않는다면,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의 이름을 그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 가르치고 오늘 교회 다니면 천국 간다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23절에 뭐라고 그랬다고요?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말씀을 볼 때 마태복음 13장은 산상수훈을 다시 설명하고 있는 내용 맞죠? 여러분은 누구의 말을 들으시렵니까? 사람의 말을 듣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주님의 말을 듣기를 원합니까? 이 말은 큰 교회의 목사의 말보다 신학자의 말보다 교단 교리보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주를 믿는 사람들이 고백했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천국 가고 불법을 행하는 사람은 목사라도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를 받은 자라도 많은 권능을 행하는 자라 할지라도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미혹하는 목사들은 고백하면 절대로 지옥 안 간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우리로 넘어지게 하는 목사의 말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 그런다? 불법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은 바깥 어두움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는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다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19장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17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생명에 들어가면 이라고 하는 이 말은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이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이 영생을 얻으려면 뭐 하라고요? 계명들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8절로 20절입니다.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이 말씀을 볼 때에 아버지의 뜻과 계명과 율법은 동일한 말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은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뭐 했다고요? 지켰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어디서부터 설명을 해주고 있느냐 하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산상수훈을 통해서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선지자나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에서 말하고 있는 몽학 선생의 율법은 죄를 짓지 않았어도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우리는 태어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의 사실은 사막인데 아버지의 영광이 이룰 수가 없는 자들이 되었는데,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되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의 원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아담이 지은 원죄의 율법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만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 원죄의 율법은, 이 원죄에 대한 것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어. 오직 무엇으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만 해결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몽학 선생입니다. 몽학 선생의 뜻은 누구누구에게로 인도한다는 것인데, 오늘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인도한다는 것이다. 아담의 원죄는 우리가 계명을 지킴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함을 통하여서 아담의 원죄는 사라집니다. 다시는 그 죄에 대해서는 묻지 않습니다. 하지만 원죄의 율법이 사라진 우리에게 영생 얻는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25절로 28절입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율법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맞죠?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그 율법사에게 다시 묻고 있죠. 내가 율법사인데 너는 그 율법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그때의 율법사가 대답하기를 뭐라 합니까?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해요? 그래, 내가 잘 알고 있구나.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그대로 가서 그와 같이 행하라. 그러면 뭐 할 것이다? 내가 살 것이다.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마태복음 19장과 마찬가지로 율법과 계명은 동일한 말이다 이 말이에요. 마가복음 12장 28절로 31절입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희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 잘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율법과 계명은 뭐라고요? 같은 말이다 이 말이에요.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고 둘째는 이웃 사랑입니다. 이것을 머리에 염두에 두고서 마태복음 19장을 다시 살펴보면 어떤 사람이 주님께 와서 물었다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다고요? 계명들을 지켜라. 그러면 영생을 얻는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아버지의 뜻은 율법과 계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율법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2개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율법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 얻는 법이기 때문에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주가 되시고 심판주가 되시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이 율법이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왜? 율법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뭐 하는 법이기 때문에? 영생 얻는 법이기 때문에. 다시 마태복음 5장 17절로 20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주십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이 바로 율법이고 계명이라고 말씀합니다. 계명과 율법을 지키면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명과 율법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이름만 부르기만 하면, 예수 피만 믿기만 하면 오늘 천국에 들어간다고요? 그런 사람들이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들어간다고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아버지 뜻이 뭐라고요? 계명이고 율법이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었을 때 계명들을 지켜라. 어떻게 하면 영생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내가 율법사다. 그러니까 너에게 율법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내가 율법을 읽을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래, 맞다. 그러면 가서 그것을 행하라. 그러면 내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은 단 한 번도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단 한 번도. 그래서 이 율법, 영생 얻는 이 율법은, 이 영생 없는 계명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잘 기억하시고 천국 가시는 그날까지 그 누구의 말도 듣지 말고 창조주 되시고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며 오늘 우리를 심판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감을 통해서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아니하고 다 천국 가는 축복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